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나온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의 씨를 주시지 않지 않았느냐고. 그냥 내 집에서 길러낸 자가 내 후손이 되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너에게서 날 자식이 있게 될 것이고 그가 너의 기업을 물러받게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좀 기다릴 만한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의 대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내 여종 하갈과 당신이 직접 관계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후손을 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은 아내가 얘기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그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이제 그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주인인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거죠. 못된 거죠. 하갈이 이런 거를 우리 적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보니까 오히려 매를 가지고 달려드는 게 이제 적반하장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허락을 받고 하갈을 혼을 내줍니다. 결국 하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디 갈 건 몰라가지고 잘못은 자기가 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갈 곳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약속을 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베고 있었던 아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인이었던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전에는 본 부인이었던 사라하고 또 여종이었던 하갈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낳은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사라가 본 것이죠. 그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자기가 여주인인데 주인인데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힌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아브라함한테 쫓아가가지고 못 살겠다. 이 둘을 당장에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의 아들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따지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심판자 되셔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 씨고 내 후손이고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갈은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아쉬워서 불러들인 자 아니에요? 멀리 애굽에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식까지 이제 낳게 해놓고서 이제 자식이 생겨나니까 자기 본 부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생겨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가요?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덥석하고 붙잡아 주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하갈의 손을 놓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갈을 향한 축복과 약속도 더불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라를 선택했다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가 버림받은 게 아니죠. 선택을 야곱을 한 것이지만은 에서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라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하갈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거죠.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너를 잇는 상속자가 되지 못해도 버림받은 자처럼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지는 않으시겠다.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나온 자들도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단지 선택하지 않으실 뿐 버리신 것이 아니었는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구나. 그렇게 등 돌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도움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올 긍휼의 보호하심에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혼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역사의 흔적에서 지워지는 완전히 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로 이삭을 선택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모자랄 때가 있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요즘이야 워낙 흉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저 녀석이 저렇게 게으르고 머리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도 찾아볼 수도 없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모습 보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걱정을 하지.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싹수가 노라니까 이제 저거 지워버려야겠다. 어떻게든지 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니까 내 눈에 보기에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게끔은 해야겠는데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뭐라도 살아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핀잔을 줘요. 겉으로는 혼을 내는데 돌아서서는 그래도 저게 뭐라도 인간보시라면서 살아야겠는데, 뭐라도 해서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 삶을 나름대로 준비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한 집에서 더 이상 둘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떡 한 덩이 주고 물 넣은 가죽 부대 하나 짊어지고 둘을 쫓아내는. 아니, 주려면은 좀 그래도 한 며칠은 먹고 견딜 만한 그런 걸 줘야지. 떡 한 덩이 주고 가죽 부대 물 담은 가죽 부대 하나 주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어제까지 집에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난 그 모자의 모습,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죠.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모습이 그림 그려지죠. 관목덤불이라는 것이 떨기나무, 그 날 더운 곳이라 이파리가 넓은 식물들이 없어요. 그냥 자잘자잘한 나무들이,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 떼약볕 내려지는 그 광야의 떼약볕 아래에 아들놈 그냥 그 작은 있지도 않은 그늘에 앉혀놓고, 근데 마주볼 용기도 없어요. 이 아이가 굶주리고 그 더위에 목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런 용기도 없어가지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쏠만한 거리잖아요. 한 100여 미터 되겠죠. 저 멀리 그 아이가 눈물 짓는 모습, 마음 아파서 보지도 못하고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우는 거예요. 서로의 신세를 보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힘겹게 보면서 서로 우는 거예요.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이야, 이스마엘이야, 그냥 죽는구나, 그 자체가 슬펐겠지만은 자기의 인생, 그렇게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모르고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의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요. 어렸을 때 이사를 내 기억으로는 한 17, 8번, 20번까지는 아니고 무진장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다닌 거죠. 뭣도 모르고. 왜 이사 가는지도 모르고 가자고 하면 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사 간 이유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 한 집에 서너 집 사는데, 옛날에는 요즘이야 계량기 다 따로 수도값 다 따로 내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주인이 그냥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에요. 뭐 n분의 1을 해가지고 내는데, 뭐 우리 집에 손님이 누가 왔다 그러면 그거 다 기록을, 손님이 몇 명이 왔으니까 며칠 지내고 있었으니까 물값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전기세 얼마 더 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억울하면 나가라. 그러면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이사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에 이제 내 또래 아이가 인데 아들이 있는데, TV 좀 보고 싶으면은, 옛날에는 그 TV 안방에 있으면은 마루하고 안방하고 문, 여닫이 문이 있잖아요. 그거 쫙 열어놓고
TV 없는 사람들은 요즘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얘기겠지만 그 동네 친구들 불러다가 마당에다 앉혀놓고 문 열어놓고 자기 집 안방에 있는 TV 50원씩 주고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50원이냐? 같은 집에 사는데 뭐 50원씩 받냐? 안 보여주는 거예요. 50원 내지 않으려면 보지 말아라. 그 만화 영화 애들이랑 같이 보고 깔깔깔깔 웃어야 되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자식인데 그거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그냥 찢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50원 줄 수도 있겠지만 얄미운 거죠. 그리고 서러운 거고 서글픈 거고 그래서 또 이상하고 또 이상하고. 지금 하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서러운 마음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하루 만에 쫓겨나서 죽어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 자식의 모습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그렇다죠. 자기는 그렇게 무시받아도 되고 서론받아도 되고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지고 광야에서 잊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셔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고 있다가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아이가 우네?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못 들으시다가 들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아픔으로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버릴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비록 이삭과 사라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밀린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힘을 주신 것,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우게 하였다. 살리운 거죠. 눈이 감겨져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눈을 여니까 샘물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가장 다급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리고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전에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전에 사라한테 대들었다가 큰 거 다치고 쫓겨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림들이 있겠죠. 야, 내가 애굽의 그 이방 여인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아내 노릇하게 됐네. 그러면은 나한테서 내 자식이 이제 상속자 되는 거 아니야? 기업을 물을 자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인정받고 자기 아들은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잇고 이방인이었지만 떳떳하게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겠죠. 그런데 어긋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억울했겠죠.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미웠겠죠. 내가 참을 걸, 내가 잘할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살아온 삶의 모습이 후회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희망도 없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힘을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계획을 가지고 살고 꿈을 가지고 살고 마음먹은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따로 놔두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러시겠죠? 저도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꿈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먹은 거는 이건데, 내 안에서는 불이 있는데 그게 안 돼. 그 기준만큼 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내가 이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기가 끝인가? 수도 없이 힘들어했어요. 서운해. 그렇게 죽자 사자 붙잡았던 하나님이 서운하고,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이 믿고, 내 안에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고 믿음 가지고 살면 끝내는 이루어지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안 될 줄 아는 사람, 안 될 것을 미리 알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을 모르시겠냐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떨기나무 하나 두고 멀찌감치 서로 눈물 흘릴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게 되고 그럴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것이 어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하나님과 단판 짓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하나님 아셨죠? 이런 상황이 될 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세워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버리실 것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을 좀 달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이지 않냐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도 살아갈 힘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나?
얼마 전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시작 힘들게, 요즘 한국 내에서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이에 아이 둘을 낳고, 큰아이 둘째를 낳고 셋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어려운 중에 이제 나와서 그 셋째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이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나중에도 그랬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몸이 어떻다든지 전조 증상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였는데 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지내다가 아이 젖 먹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뇌경색에서 전신마비처럼 식으로 돼버리고, 아이 셋 놔두고, 이 젖먹이 셋째는 이제 젖먹이 아이인데 셋 놔두고 저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도 믿음 없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리라, 그 정도의 믿음 목사니까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낮 교회 가가지고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유명한 치유 집회가 있다고 안 다니는 것이 없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모님 일어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몸이 완전히 불구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가서 교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런 몸의 사모님을 그냥 휠체어에 태워다가, 그 사람이 힘을 못 쓰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게, 반가워가지고 뛰어오는 사람 들어 올리는 거하고 아예 힘을 못 쓰는 사람 들어 올리고 또 눕히고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저 사모님을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 도움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눕혀놓고 또 본인은 기도하고 집으로 또 늘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교회에다가 그 사모님을 눕혀놓고, 아마 추운 날이었나 보죠. 밑에다가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사모님을 눕혀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이 말씀도 못하고 눈만 그냥 조금씩 의사표현으로 껌뻑껌뻑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판이 브랜드도 없는 아주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제품이라 이게 타버린 거예요. 3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불이 탄 게 아니라, 알잖아요. 시꺼멓게, 그 장판을 시꺼멓게 할 정도로 탄 걸 3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이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화상을, 그래서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광경을 보니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잘못 자체가라고. 어려움이 계속 중복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 표현이 좀 그런데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뭘 어떻게 더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에이씨 뭘 더 잘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때릴 거냐, 그 마음이 그냥. 근데 저는 이거보다 제 마음이 슬펐던 것은, 가장 힘든 게 이 새 아이를, 엄마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까지 해서 교회를 돌봐야지, 이 아이를 키워야지, 10년 동안 이 사모님 돌봐야지, 너무 지치는 거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야. 그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들이 제일 좋을 때가 그때거든요.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있지만 빨리빨리 가요. 네, 빨리빨리 가요. 밥 교회에서 뭐 밥 주나 뭐 주나 요즘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가요.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몸 심신이 지쳐가지고 계속 끝도 없이 아이들 봐야지, 사모님 봐야지 화가 나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울분을 토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몇 번을 여기서 그만둬야지, 내가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고 그만둬야지. 그런데 참 그것만 있으면 못 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건데 그것만 있으면 못 사는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맨날 사모한테 붙들려 있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없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세요. 얼굴만.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 병원비 후원 이름도 없이 다 후원해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올곧게잖아. 올곧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는 부족한데, 어디를 봐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애들이 올곧게잖아. 나중에 보세요. 야,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좀 뻥이 있거든요. 뻥.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자꾸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고 또 뻥도 치고 막 이러는데, 눈에서 느낄 수 있죠. 이분이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한 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사모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낫게 안 해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나았으면 하고 기적처럼 일어나가지고 교인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고 아이들 키워내고 얼마나 꿈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시려는구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대신에 그 힘겨움을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아니지만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구나. 그럼 하나님 어쩌실 건가요? 내게 상황을 이렇게 몰아세우셨는데 하나님 어쩌실 건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걸 구해야 된다.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본인이 먼저 화가 나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상황을 수용해, 인정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담판을 줘. 하나님, 알겠다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를 버리실 것 아니라면 이거는 주지 않았지만 하갈에게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도 살아갈 또 다른 힘을, 또 다른 위로를 내게 달라고. 이것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을 만한, 이 힘겨움을 잊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나한테 달라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미움망하시고 내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막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달리 살아갈 힘을, 이겨나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그 힘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